제가 이번에 런던과 파리 다녀오면서 선물 하나를 가져왔어요. 한 분한테 드리고 싶어서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이라고 써있는 좋은 후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 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누구에게 드릴까는 제 마음이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드리는 질문을 맞히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세요? 출발선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너무 쉽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혹시 그 3포인트 보지 않고 혹시 지난주 제가 그냥 대충 맞히면 돼요.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출발선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여호수아 5장에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죠. 지난주 출발선에 얘기를 했는데 그 출발선에 3포인트가 있어요. 얘기하세요. 손 드신 분, 본인밖에 없어. 그게 마스크 푸고 안 들려요. 정체성, 믿음, 은혜, 정답! 받아가세요. 오세요.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이렇게 son이라고 써있는 이게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대단해요. 여러분, 정체성. 그래서 설교 노트를 적어야 돼요. 정체성, 기다림, 은혜, 출발선에서. 근데 오늘 6장은요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 제가 성경 읽는 집사님한테 오늘 좀 빨리 읽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 그리고 진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뭐 무기도 없고 뭐 군사도 없고 뭐 작전도 없어. 그냥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Going in circle. 그냥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자네들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리고성이 닫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성을 닫아놨는데 보니까 성 안에서 밖을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Going in circle 하고 있는 거야.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저 방법으로 하루 종일 돌아보자.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은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Going in circle. 돌고 도는 그들을 보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돌고 도는, 헛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전쟁은 안 하고 성만 돌고 있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확실한 방법이 오늘 등장합니다. Going in circle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출발선에서 하나님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요,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Going in circle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오늘 이 Going in circle이라는 제목으로 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3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리고성을 만나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좋든 말든 우리도 going in circle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going in circle. 세상 눈에서 헛되는 것처럼 보인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상 눈에서 헛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이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의 양이 뿔게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일찍이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성을 도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는 헛수고예요.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저러고 있는 거야. 아니, 한 바퀴 돌고 가? 그게 다야? 그 다음날 어디 또 돌아버리겠네. 또 도는 거야. 아니, 세상의 논리와 시선으로는요 헛수고예요. 쓸데없는 반복이에요. 우리는 오늘 반복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큐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헛수고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교회 다녀서 뭐가 달라지는데? 차라리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기 개발을 하지.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나도 진짜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 상황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지금 제자리 걸음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왜 돌기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볼까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으면서 생각나는 구약의 스토리가 있네. 노아의 방주의 스토리.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 쳤을까요? 잘한다 노아, 컴온 렛츠고. 아니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비도 안 오는데, 야, 심영진 목사 불러서, 비 준비하신 불러서 비라도 오게 하든지. 아, 그때는 심 목사님이 태어나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냥 going in circle이었어요. 근데 홍수가 시작되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었던 일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준비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했던 일이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세상 눈에는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교회 12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파리와 런던에 브리지 예배 컨퍼런스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좀 색다른 집회였어요. 왜냐하면 저희를 초대한 교회가 없었어요. 보통 제가 집회나 어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를 초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파리, 런던 두 도시에 아무도 저희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 더 다리, 브리지, 세상과 연결도 있겠지만 제사장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찬양팀, 그리고 저 음향 한 12명 정도 갔어요. 근데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우리 돈 내서 교회 빌리고요, 우리가 돈 내서 장비도 빌리고, 준비 끝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두 번의 집회였어요. 저는 세 번째 집회는 못하고 이제 어제 돌아왔고, 오늘 마지막 런던 침례교회, 여기는 우리를 초대한 교회. 주일은 주중에는 예배를 안 드리는 나라대. 여러분, 유럽이 어딥니까? 개신교의 시작이 유럽이에요. 미국의 복음이 영국을 통해 들어왔고요, 한국의 복음은 미국을 통해 들어왔다면, 근데 개신교 유럽의 교회들 다 문 닫고 있어요. 백화점이 되고 있어요. 클럽이 되고 있어요. 쇼핑몰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헛수고 아닙니까? 찬양팀 자기네 돈 내서 비행기표 끊고, 초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에어비앤비 5bedroom 빌려서 10명이 다 같이 자고, 초대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밥도 우리가 다 사 먹어야 되고, 초대한 사람이 없으니까 라이드도,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우버는 처음 태워봤어. 그리고 화요일날 집회를 하는데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파리에 있는 청년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이기 시작해서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뛰면서 파리에서 이런 예배를 처음 드려봤대. 파리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 마음껏 찬양하고 은혜로운 설교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본인이 파리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했대. 그리고 저희 기차 타고 런던으로 넘어갔어요. 런던도 우리를 초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래서 제가 간 것 같아요. 찬양팀 밥 사주기 위해서. 집회 끝나면요 배고프거든요. 밥 사주는 사람이 없어. 유일하게 오픈한 건 맥도날드밖에 없었어요. 근데 같이 먹으면서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날까요? 더 할 거예요. 런던 파리에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도 와달라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해볼까. 우리 일주일 동안 카야 기도회 쫙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그건 모든 유럽을 우리가 기차로 움직이는 거야. 런던, 파리, 롬, 할렐루야, 프랭크푸르트, 이렇게 가는 거야.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피곤한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사무실에 가서 약 하나 먹고 왔어요. 근데 쏟아 부었거든요. 찬양팀도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우리 12명만 너무 행복했어. 파리의 목사님들이 왜 왔냐? 뭐냐 너희들? 이상해 보이죠? 왜? 초대도 안 했는데 그냥 와갖고 예배 인도하는 그 모습. 저는 근데 너무 놀란 것은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비행기 끊고 오세요. 정말 한 명이 왔어. 대단한 교회야. 한 2,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한 명이 왔어. 회사에서 월요일날 잘렸대.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왠지 파리에 가야 될 것 같아. 파리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많이 본 우리 교회 청년이야. 800불 비행기표 끊고 온 거야. 그걸 예배 드리고 제가 맥도날드 사주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왔어. 이제 잡 찾으러. 근데 제가 물어봤어. 너 왜 왔니? 목사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근데 아세요? 그 청년에게도 비행기 타고 파리, 런던 왔다 오는 게 헛수고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헛수고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주일마다 이 헤드셋 마이크를 4번 정도 이렇게 끼어요. 여러분 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이크를 통해 제 부족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저를 계속 드라이브하는 성경 말씀 같아요. 여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도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헛수고처럼 보였지만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요, 우리의 수고 주 안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게 헛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진짜 한 90분 그냥 날려보내는 주일이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헛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going in circle은요,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먼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맞아요. 이 예배 보면서 왜 교회 주차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헛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이 안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거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going in circle, 믿음으로 도는 삶은 순종의 길이다. 저를 따라 보세요. 믿음으로 도는 삶은 순종의 길이다. 우리 8절부터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양뿔 나팔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부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이되는 궤를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가 묵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의 이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헛수고지만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먼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아니 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거지. 아니 왜 성을 돌라고 해? 그리고 왜 6일 동안, 그리고 왜 마지막 날은 7번이나 돌게 하고, 왜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외치라고 했을 때 왜 피곤해 죽겠는데 함성을 외치라고 해. 짜증나. 모세가 여호수아 그거 잘못 뽑은 것 같아. 그냥 그때 내가 알아봤어. 여러분 그런 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묵묵히 순종합니다. Shut the mouth예요. 그리고 묵묵히 순종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순종합니까?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순종일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는 분 계세요. 그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면 이해하게 되는 게 순종이에요. 이거 너무나 큰 차이예요.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상황으로 이해해서 순종?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았을 때 이거 This is nonsense. This is crazy. 아니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왜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합니까? 근데 순종은 뭔지 아세요? 순종하다 보면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돌다가 돌다가 맨 마지막 날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걸음이 뭔지 아세요? 순종의 첫 걸음이에요.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 걸음 없어요. 이해가 안 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무슨 똥개 훈련도 아니고 군대 훈련도 아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냥 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오늘 그들의 발걸음은요 하나하나의 순종의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발걸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가면요,
믿음의 장에서 30절에 가면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장에 등장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헛수고라고 보는 것을 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아, 이거 해야 돼, 그거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이 권면하는 거 듣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그물을 닦고 있어요. 어부가 그물을 닦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오늘 베드로가 꽝 쳤어요. 어부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에 어부로서 그물을 닦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에 그물 던져. What? Who are you? I'm a fisherman. Who are you? In fact, you're a carpenter. I live in the sea. 우리 아빠도 어부, 우리 할아버지도 어부,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어부. 당신이 뭔데? 근데 베드로가 그 말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물 예수님 말씀하신 데 던졌어요. 그리고 뭐할까? 주님, 엄마, 예수님 앞에,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마이 갓. 근데 여러분, 왜 그물 안 던져요? 어제 실패해서 내일도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어제의 상처가 내일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얼마나 강한 성인데, 여러분, 이 성이 우리가 돌면 무너질 것이라고 그들이 이해하면서 걸었을까요? 아니죠. 믿음은 돌고 돌 때 그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발걸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발걸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의 발걸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어제 온누리교회 40주년 그 영상 보면서 좀 펑펑 울었어요. 야, 온누리교회가 40년,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온누리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그 40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누저지 온누리교회가 포함이 된 거죠. 여러분, 저희 누저지 온누리교회도 보면 계속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왔고요. 더 걸어야 돼요. 더 걸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위험한 교회가 될 것 같아. 편안한 교회는 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누저지 온누리교회를 담임하는 한, 우리 교회는 위험한 교회가 될 거야. 영어로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Dangerous Church. 위험한 교회. 그냥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아니요. 우리는 위험한 교회가 될 거예요. Dangerous Church. 어떻게?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을 사시면 돼요.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식을 의지하면요, 못 걸어요. 못 나가. 집 밖에 못 나가요. 아무것도 못 만나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믿음으로 심지어 도는 삶이지만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going in circles, 하나님의 승리를 이어지는 반복.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지는 반복. 여호수아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승리 뭡니까? 여리고 성이, 저 따라해보세요. 와르르. 아이 좀 힘을 넣어갖고 와르르 이게 아니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리. 그건 하지, 따라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요, 반복이에요. 또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둘째 날도 한 번, 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그리고 함성을 외치라 해서 외쳤을 때 함성을 지르자 오늘 20절처럼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여러분, 와,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 기적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그냥 건너왔어. 하나님이 요단강에 물 멈추시고 양쪽에 벽을 만드셔서 요단강을 그냥 걸어왔어. 거저 먹었어. 근데 여리고 성도요, 그냥 나는 지금까지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걷기만 하면 승리야. 걷기만 하면 돼. 앞에 승리밖에 없어. 걸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걸으니까 와르르 모르겠어. 무너졌어. 중요한 거 무너진 거야. 소리가 무너진 거예요. 왜?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반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은, 신앙은 반복의 날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적의 순간은 반복하는 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훈련을 기절할 정도로 운동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뿐이겠습니까?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 바이올린을 하는 분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반복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의사, 약사, 변호사, 저같이 목사도 있지만 반복하지 않고는요, 훈련이 없이는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그냥 축구공 발 앞에만 갖다 놓으면, 때리면 골로 향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땀 흘린 훈련을 합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보면서 물방울이 있는데 그 물방울 밑에는 뻥 뜬, 여러분 아세요? 물이 바위를 단번에 깨트릴 수는 없어요. 집에 가서 이거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바위 갖다 놓고 물방울 한번, 아니요. 근데 아세요? 물방울을요,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물방울이지만 단단한 바위도 뚫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예배, 큐티,
선교, 기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여리고성을 만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코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이게 무너질 생각을 안 하네? 그럼 제가 오늘 승리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삶으로 무장하세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방울이 떨어졌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저는요, 제 삶을 봐도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반복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또 예배 드리네? 오늘 또 주일 예배네? 어떻게 오늘 1시간 30분을 견딜까? 이런 분이 있다면 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오늘 주일이구나. 주님의 날이구나.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11월 첫 주에 뉴욕 인투교회 20주년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와, 진짜 20년이 지났어요. 20주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0년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뉴저지 온누리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다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저는요, 주일날 올 때 매주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분, 목사님 어제 런던에서 오셨는데 오늘 좀 그냥 쉬시지, 부목사님들 시키시지. 아니요, 나 하고 싶어요.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좀 사라질 거예요. 그럼 어디 갔는지 알 거예요. 그냥 저는 이 말씀 전하는 이 반복이 하나님의 승리를 제게 경험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서 가게 나가서 세팅할 때 손님들, 여러분 자주 오는 손님을 우리는 단골이라고 하잖아요. 저기 9시 반 예배 보면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반복해서 여러분 너무 놀란 게 똑같은 자리에 참 계속 앉으세요. 그렇죠? 훌륭하세요. 훌륭해. 오늘은 좀 뒤로 가셨네? 다 알아요. 똑같은 자리.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승리예요. 다른 자리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지키셔야 돼요. 그 자리 뺏기면 안 돼. 맡아놔야 돼. 일찍 와야 돼.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 오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요, 일부 예배에 6시 45분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한준 집사님 맞는 이 자리에 두 분이 앉으시는데 한 5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한마디를 안 하세요.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항상 끼셔서 얼굴을 봐도 몰라. 근데 6시 45분이면 늘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항상 들어오실 때 남편분이 아내의 가방을 들고 들어오세요. 핑크색, 보라색 뭐 이렇게 들고 오세요. 근데 저는요, 주일날 뭐가 은혜냐면요, 어떤 새로운 경험보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처럼.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40년 되고 100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 지키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자리입니다. 눈으로는요, 저 사람 자리가 더 좋아 보여요. 아니요, 내 자리가 제일 좋아요.
저는 오늘 이 결론 내릴게요. 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오늘 선포하고 싶어요. 그리고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목사, 저예요. 왜? 나는 이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킬 거니까. 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잘 나가다가 웃기려고 해갖고 아까 진짜 오늘도 5주차에 어떤 한 분이 오시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혹시 개그맨으로 했으면 잘했을 거라고 해서 아니요, 저는 목사가 낫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저 너무 행복해요.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지 않아요? 오늘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 자리가 언젠가는 승리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리고가 와르륵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